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샬롬의 인사로 서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샬롬의 인사를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모습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해요. 내 맘속에 기쁨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입술에 고백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맘 열고 내 입술 열어 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내 맘속에 기쁨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입술에 고백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맘 열고 내 입술 열어 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믿음 없이 너는 아무도 주를 기쁘시게 못하네. 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의 삶을 주께 드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충성하며 순종하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기억하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있는 나도 모습 돼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의 삶을 주께 드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충성하며 순종하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우리는 늘 깨어서 거짓된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언제나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깨어서 함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의 삶을 주께 드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충성하며 순종하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의 삶을 주께 드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충성하며 순종하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이 예배는 영과 진리, 우리 친구들의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한 예배예요. 그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눈을 쫑긋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환 목사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죠.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자 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형제 유다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유다는 자신을 사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항상 표현합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제가 제일 닮고 싶은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겸손하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는 편지를 썼으면 이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썼냐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그 근거로는 유다서에는 구약 성경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베드로 전후서와 또한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즉 영지주의를 조심하고 참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편지 쓰는 목적은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는 벌써 편지하려는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해야 할 필요가 더 느껴져서 썼다, 이렇게 돼 있죠. 짧은 서신이지만은 저자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단을 향해 경고와 강한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이란 뜻은 멋멋의 옆에 안으로 자리 잡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어원적 의미로는 천천히 다가간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가 연약한 짐승을 노릴 때에 천천히 조용히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또 살금살금 들키지 않게 들어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정당하지 못한 도둑이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또한 서서히 사로잡는다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단어는 아니죠. 나쁜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이런 나쁜 사람들,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간사하게 조금씩 다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져서 신뢰를 얻는 방법을 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신천지들이 쓰는 방법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단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교모하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서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독특한 특징은 3개씩 나에라는 문장 방식, 표현 방식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 형제, 유다, 이렇게 3가지 나열한 형식을 씁니다. 2절도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긍휼, 평강, 사랑, 이렇게 3개씩 나열한 문장 표현 방식을 씁니다. 또 4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렇게 3개씩 나열한 문장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도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등 3개씩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유다서의 독특한 특징은 유다서는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25절 구절 중에서 15개의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과 겹칩니다. 둘 다 유사하거나 같은 용어를 사용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논박하는 것을 볼 때 같은 이단을 대상으로 두고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불렸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영지, 즉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미신 같은 신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단계를 결정하고 또한 기적을 많이 추종합니다. 영지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즉 시몬 마구스입니다. 마술하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부렸고 많은 인기를 얻자 자신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신이라고 주장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전형적인
이단 교주들의 주장이죠. 신천지의 이모 씨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일어났을 때는 사도들이 많이 순교하였고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크게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속으로 침투한 영지주의는 영지주의의 이단을 형성하여 교회의 참 복음에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외부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부로는 이단으로부터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출현에 대항해서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익한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논에 미꾸라지를 풀어놓으니까 미꾸라지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고 농부가 꾀를 냅니다.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메기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 적정한 긴장감으로 크다 보니까 미꾸라지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원양어선에서 멀리 배를 타고 나간 그 배를 원양어선이라고 하죠. 원양어선에서 잡은 어항에다 다 잡아놓은 물고기도 죽어버려서 선장이 꾀를 냈대요. 그 어항에다가 상어를 한 마리 넣어놨대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상어를 피해서 막 돌아다니라고 그 긴 항에서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단 때문에 생긴 유익은 정경화, 교리화, 직분을 확립 이렇게 해서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여기서 정경화는 매우 중요하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정경입니다. 예전에는 위경이 있었고 외경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외경과 위경을 구별하고 정경만 묶어서 성경을 만들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대표적인 이단들은 영지주의, 마르션주의, 또 몬타누스주의 이렇게 여기에 대하여 교회는 신앙의 준칙을 확립하고 감독의 사도권을 교회 내에 정착시키고 정경을 확정함으로써 이단들에 대해서 응징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이단의 공격에 대하여서 정경화, 그 다음에 신조화, 직분의 확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와 비슷하지만은 진짜가 아닌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짝퉁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짝퉁을 따라할 수 없는 표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진짜와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짝퉁은 가격도 저렴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짝퉁을 가려내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짝퉁 때문에 진짜를 만드는 회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손해를 입기도 하기 때문이죠. 회사가 또 망하기도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가짜입니다. 짝퉁 가방은 사용하기라도 하지만은 가짜 돈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죠. 이것을 위조지폐라고 합니다. 이단은 이런 위조지폐와 같은 존재입니다. 매우 나쁜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를 좀먹고 모든 질서를 흐트러지는 위조지폐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도 수많은 짝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짝퉁에 속아 넘어간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를 천천히 다가간다, 살금살금 들키지 않게 들어서다, 서서히 사로잡는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이런 가짜 성도, 즉 가만히 들어온 자, 그런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고 속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이런 무리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도 엄청나게 많아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각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을 조심하라고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 이단, 한자로 달을 이 끝단, 즉 끝이 다르다. 이 끝이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기꾼도 이단과 같습니다. 처음 한 말과 나중에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도기로 쟀을 때 0.1도 차이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작은 크기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점점 더 멀리 가면 엄청난 차이가, 이 각도가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단을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고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은 이단을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 4절 중반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행동을 하고 음란의 극치를 달리는 7절 말씀에 언급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음란에 물들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하여 나쁜 짓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술집에 갔다가 감염되면 어디 갔다 온 거 다 들통나죠. 또 음란한 곳에 가도 들통나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속이고 있다가 코로나19 접촉자 파악해서 세상에 신천지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의 편지에는 믿음을 넘어뜨리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대해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죄 짓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영주주의의 모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착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해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 만든 저급한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였고,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헛된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두려움 없이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쾌락과 방탕한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는 이러한 사람들에 관해 설명하고 나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위기가 마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중에서 무엇이 틀리고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를 잘 알아서 거룩한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네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 보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경계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감사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이단이 얼마나 잘못되신 것인가 저희들 이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이단을 구별할 줄 알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 은사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5단계 상황에서 저희 다음 세대는 한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정상화되어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성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은 제가 이빨을 좀 치료해갖고 발음이 자꾸 헛나와서 말을 버벅거리는데서 죄송합니다. 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아동부 공동체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와 선교사님과 그 가족 이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며 아슬아슬하게 지내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